히브리어는요 독특한 글자입니다. 자음만 있고요 모음이 없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말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문자로 남겨지게 되는데 바로 저렇게 히브리어로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3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음은 있는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 네 글자를 쓰거든요. 어떻게 읽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네 글자를 쓰는데요 뭐라고 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면 모세만 압니다. 모세는 이미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네 글자를 써놓고요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읽었냐면 주, 나의 주라고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이 네 글자만 보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하고 학자들이 여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명할까를 고민하다가요 그냥 네 글자만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다가 이 네 글자에다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음이 되냐면요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된 거예요. 글자로는 네 글자를 썼는데 모음은 아도나이를 쓴 그 모음을 떼다가 붙인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이름이나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그냥 대통령이고 뭐 아버지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걸 연구하던 외국 사람들은요 덜 부담스럽게 이 표현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은 분명히 전해지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음과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해서 여호와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요게 담겨져 있는 속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고요.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힘이 되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 글자만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예, 여호와라고 그건 후대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아도나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발음은 다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인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엘로헤이누라고 하는 말은요 엘로힘과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됐습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지고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어요.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 그 성경은 유일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고백이 된다면 더 이상 무엇이 문제겠어요? 어디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둘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을 바라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성공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공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성공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성공이야 라고 딴지를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정리를 잘못해버리면 괜찮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장기 청소년 시절에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달라지는 게 뭔데요? 나에게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건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는 건가요? 뭐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었다면 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원했지만 안 된 일들이 더 많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진리가 뭔지를 좀 깨닫고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결혼하는 게 성공일까요? 예,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어서 성공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성공한 인생이 돼요.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별 의심 없이 살아왔고 이제까지 왔거든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조금 커지고 뭐 세상도 조금 알고 그러면서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나에게 유익한 일일까? 잘하고 있는 일일까?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 고민 후에 믿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흔들리는 시기가 와요. 내가 청소년기에는 못 모르고 막 왔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한 번쯤의 고민에 부닥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목사님하고 만났으니까 이 시간을 고민하고 이 시간에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말 존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에 사로잡혀서요, 진짜를 놓칩니다. 이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부딪히다 보니까요, 이거 진짜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진짜를 외면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짜인데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주입해 놓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이것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일,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 사실에 모든 것들이 매여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귀로 들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요. 이 속임수에 빠져서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자꾸 이탈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왔는데요, 점점 이탈하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말해주는 거,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서 말해지는 비진리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으세요? 진화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중간고사 잘 못 보겠네요. 수능 잘 못 보겠네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엔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를 믿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믿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요, 진화론을 옳다라고 써야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믿는 우리들 안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용기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의 준비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손해 보더라도, 오전 10점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마음의 준비, 그런 믿음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 갖추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돈 좋은 거입니다.
명예 마찬가지죠. 친구 참 좋아요. 성공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에 더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도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또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큰 두 가지의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쫓아가더라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걸려 있지 않으면, 이것이 끊어져 있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이 나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강령.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거나 하나님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중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왔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성품을 다한다라는 이 말은요, 영혼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싹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 사랑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관념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아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는 말로 끝나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머릿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관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보여지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그 안에 담길 수는 있죠. 내가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배어 있는 섬김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랑은 볼 수 없지만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태도와 실천 사항들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들은 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에 대하여 손과 발이 행하고 가는 것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머릿속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의 아멘, 실제적인 삶으로의 사랑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혜와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돈을 주셨다면 돈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성품과 성격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섬겨라 그랬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못 섬길 사람 많을걸요.
운동으로 하나님 섬겨라 했으면 여기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운동에 아주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섬길 수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형편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것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생이니까 본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수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하시고요. 그러나 그걸로 성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다라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요, 그 길을 찾는 과정이에요. 공부해서 머리 막 이렇게 성적 올리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길이고 과정인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더니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훌훌 털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으면 열심히 책을 파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운동하는 체력과 이런 기술 이런 걸 주셨다면 그 일로 하시면 돼요. 모두가 성적으로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거예요. 지금도 행복할 것이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청소년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